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편 57, 58, 59 이른바 시편의 표제어에 알다스헷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이 세 편의 시의 마지막 시를 우리가 같이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이 시는 굉장히 이렇게 일반적으로 또 이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시편으로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이 시편을 읽을 때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시편의 표제어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읽을 때 또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제가 표제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아멘.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켰다라고 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19장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우리 생각해보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말씀은 다른 시편에선 등장하지 않는 중요한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 자신의 무죄에 대한 언급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나는 죄가 없다라는 게 명시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죠. 우리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 주소서.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참 우리가 시편을 묵상할 때 시편에 대한 묵상을 일반적으로 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저는 죄가 많습니다. 그래도 저 도와주세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이 시편과 몇몇 시편들은 주님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지은 죄가 하나도 없는데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특별한 무슨 죄를 짓거나 우리 안에서 뭔가 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물론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할 때 행여나 우리 죄가 있지는 않을까, 행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찾아도 알 수 없을 것 같은, 다시 말해서 내 안에서 찾을 수 없는 이유로 누가 나를 공격하는 일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있다. 아무리 나는 봐도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내용까지 시편은 다루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지금 이 부분에서 자신의 무죄함과 자신을 공격하는 그 세력에 어떻게 보면은 진짜 잔인하도록 강렬하게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대비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시편이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원수의 파상적인 공격에 대해서 다윗이 낙심과 공포를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시편이 뭐가 다르냐? 이거 아마 시편을 많이 읽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거의 캐치하기가 어려운데 이 원수의 공격이 파상적으로 막 공격할 때 다윗이 주로 어떻게 하냐면 주여 내가 죽게 됐습니다. 원수가 나를 삼키려고 오는데 내가 지금 위급합니다. 다급합니다. 망하게 됐습니다. 내일 아침이 너무 두렵습니다. 뭐 이러한 종류의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관, 자신의 심경에 대한 토로, 이 자기가 겪고 있는 고통과 두려움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의 이러한 고백이 있기 마련인데요. 이 시에는 원수가 나를 향해서 다가온다. 나를 지금 강하게 압박해 오고 있다. 나는 지금 죽을 것 같다. 이런 표현은 등장하지만 내가 그래서 어떻게 낙심됐느냐가 등장합니까? 안 나타난다는 거죠. 심리적으로 지금 이 심정 정서적으로 이 시편 그 어디에서도 시편의 기자인 다윗이 위축되거나 또 시편의 기자인 다윗이 자기 안에서 큰 갈등, 내적 갈등을 보여주는 내용이 이 시편에는 적어도 이 시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흥미로운 거예요. 그게 없어요. 지금 보니까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표현이 등장하냐면 11절 말씀,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아멘. 그들을 죽이지 말아달래요. 원수들을 주여 뭐 어떻게 하시고 원수의 뺨을 치시고 뭐 하면서 원수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강하게 이 원수 갚음으로 보응하심으로 심판하심으로 그들에 대하여서 정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그들을 완전히 주님께서 흩어달라고 고백은 하지만 이 말씀 가만히 보니까 죽이진 말아달래요. 그래서 나의 백성이 그들의 존재
또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망각하지 않게 해달라 이거죠. 이게 어떻게 보이세요? 굉장히 여유가 있는 거죠. 굉장히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19장 11절부터 하반부에 딱 보면은 다윗이 이제 사울이 지키는 사람이 다윗의 침소 앞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들어와서 다윗을 죽이게 돼 있어요. 거기엔 누가 있었냐면은 사울의 딸 다윗의 부인이었던 사울의 딸 미갈이 함께 있었어요. 근데 미갈이 그걸 알고 다윗을 창문으로 내려주죠. 창문으로 도망간 사람 치고는 굉장히 여유로워요. 창문으로 도망갔어요. 굉장히 비참한 모습으로 도망쳐야 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심적으로 갈등을 보이거나 낙심과 공포가 그를 지배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말씀이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묘사와 고백과 선언이 너무나 많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서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내용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물론 이 셀라 1절부터 5절 앞부분에서도 막 적지 않게 등장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불렀다든가 뭐 여기 보면 만군의 하나님으로 불렀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등장하지만 이 뒷부분에 등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와 언급은 정말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수준이죠. 9절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고 나의 힘이시며 라고 되어 있죠. 그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6절 보니까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오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힘과 그분의 선한 의도, 긍휼과 그분이 나를 지키시겠다는 약속 이런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언급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강하게 표현하는 시편 이런 정도로 하나님께 완전히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시편은 보기 드물일 만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나를 보호하실 것이고 나의 힘이 되실 것이며 나를 향한 긍휼과 사랑이 있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강력한 선언과 선포가 이 말씀 가운데 멈추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지금 이 사람은 다윗은 왜 고통당한다 그랬어요? 다윗이 고통당하는 이유는 자기 죄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는 여기 앞에 말씀 보면은 이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 이겼어요. 사무엘상 18장에서부터 이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 열심히 활약합니다. 그리고 결혼까지 했어요. 사울이 자기 딸까지 아내로 주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의도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지금 자기가 무슨 뭐 왕의 자리를 탐하거나 뭐 자기가 어떻게 보면 일신상의 이익을 위해서 무슨 뭐 뒤에서 권력 암투를 하고 있거나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한 거예요? 사람들이 특별히 이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무죄한 상태에서 그 어떤 잘못도 없는데 억울하게 사람들에 의해서 배척받고 핍박받고 또 죽음의 위협 속에 놓여져 있다는 것. 그런데 마음이 어떻다? 마음이 괜찮다. 그런데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참 신기한 거죠. 그런데 마음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괜찮다. 그리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한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묘사가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떤 말씀보다 강력하고 하나님 내게 어떤 분이신지 특별히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언급들이 강하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 시편은 믿는 자를 향한 사단 마귀 원수의 파상 공세를 연상케 해요. 다시 말해서 원수는 우리가 죄가 있든 없든 우리에게 공격을 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수는 끊임없이 공격한다. 여기 보니까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아무런 실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통 당한다 이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 신자 앞에 놓여진 삶은 바로 그러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자꾸 망각하는 거예요.
원수 사단 마귀의 존재와 그 사단 마귀의 활동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음을 우리가 망각할 때 너무 많은 거예요. 사단 마귀가 가만히 놀고 있을까요? 사단 마귀가 열심히 일할까요? 우리가 열심히 일할까요? 마귀가 좀 더 열심히 일하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일합니다. 오늘도 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일했죠.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게 우리 신자들이 이 내용들에 대해서 망각하기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시편은 뭐라 그랬습니까? 시편은 성경 가운데 있고요. 시편은 이 하나님 나라 역사 속에 있는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큰 호수와 같이 잠깐 모든 일들이 멈춘 것만 같고 우리 삶의 이야기를 들여다보게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 개인이 실존적으로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고백하는 내용과 일맥상통하다. 그러면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는 동안 나는 지은 죄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 가운데 사단 마귀의 활동을 허용하셔가지고 사단 마귀가 직접적으로 나를 공격할 때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거죠. 욥은요 죄를 안 지으려고 자기 자녀들이 죄 지을까봐 미리 제사 드렸어요. 미리. 그리고 갔다 오면 또 제사 드렸어요. 죄 지을까봐. 하나님 앞에 벌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이 되지 못할까봐. 맨날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루 아침에 자녀가 다 죽었어요. 재산을 다 잃었어요. 재미있게도 하나님이 욥의 부인은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욥의 부인이 뭐했냐? 옆에서 저주했어요. 참 신기하죠. 옆에서 저주할 사람 남겨주신 거예요. 몸에는 무슨 일이 생겼어요? 몸에는 이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막 기왓장으로 긁어야 되는 거예요. 저주받아가지고. 죄가 없는데, 그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그 긴 내용이 뭐예요? 네가 죄가 있어. 네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 논쟁만 쭉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보상 신학이라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았으면 하나님 나한테 보상을 해주실 것이고, 내가 악하게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또 그거에 대한 보응을 하실 것이다. 이게 뭐다? 지성이명감천이다. 이게 뭐다? 종교다.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이다. 그러나 복음은 그 이상이죠. 복음은 그 이상이에요.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가르쳐주는 위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단 마귀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활동하면서 죄 없이 무고하게 내가 특별히 한 것도 아닌데 우리의 삶에 작용되어지는 수많은 고난과 아픔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안 깨면 무슨 일이에요? 안 깨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깨면은 내 삶에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아파. 그리고 뭐 이 돈이 다 없어졌어. 망했어. 실패했어요. 막 얼굴이 못생겨졌어. 뭐 이런 많은 일들 속에서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게 모든 신자들이 받는 사단의 굉장히 일반적인 파상 공세다라는 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무슨 생각이 드는 거냐면은 나를 이렇게 만든 뭐 유전, 우리 집안, 그 사람, 또 어떠한 상황, 또 하나님 왜 나한테는 그런 은혜 주시지 않으실까?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사람이 삐딱해지면요, 옆 사람 설교 듣다가 눈물만 흘려도 화가 나요. 난 눈물이 말랐는데 하나님 내 안에 눈물도 걷어가시네. 난 눈물도 말랐는데 이러면서 그런 거 모든 게 다 삐져 있는 거죠. 삐져 있는 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죄가 괘씸죄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섭섭병이에요. 섭섭하고 괘씸하고 그냥 마음 안에서 마음이 하나씩 좁아져 있는 거죠. 왜요? 잠들어 있거든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거든요. 이 일이 내게 왜 닥쳤을까?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여유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으니까 그냥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 뜻은 뭔 줄 알아요? 잠들어 있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잖아요. 다윗이 무고히 당한 그 수많은 고통들, 선지자들이 무고히 당한, 죄 없는 선지자가 무고히 아주 정말 죄 없이 당한 그 수많은 일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서 꼭 이것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시편에 등장하는 모든 원수 있잖아요. 시편에 등장하는 모든 원수. 그것을 특정 세력이나 특정 사람으로 정리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시편의 주요 원수가
나를 먹으려고 나를 삼키려고 왔나이다. 근데 그 원수가 남편이야.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성경 해석을 할 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특정 세력이야. 그 사람들이 뭐 나랑 정치적인 입장이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나랑 어떤 이권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 특정한 사람들. 이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전쟁 중에 있거나 분쟁 중에 있을 때는, 예를 들면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은 이 원수가 무고히 우리를 어떻게 한다 그러면은 러시아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공격으로 봐야 한다 이거예요. 사단 마귀의 공격으로. 우리 한국의 복음을 받아들인 해는 이제 1800년대 초중반부터 이제 받아들이다가 선교사님들이 1884년부터 82년부터 이렇게 입국하셔가지고 교회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죠. 이제 격동기죠. 개화기, 격동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격동기를 지나서 이제 1920년대 이제 30년대 지나가면서부터 이 항일 투쟁기가 있어요. 한일 투쟁기. 이 항일 투쟁기에서 교회와 말씀, 복음 이런 거는요, 조국의 광복과 복음이 동일시됐어요. 그래서 이 시편을 읽을 때 원수는 일본 제국주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섞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 혹은 우리가 처해 있는 정치 사회적 이 상황을 여기에 직접적으로 대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이게 잘 해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민족주의 계열에서 예수님 잘 믿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광복과 독립 이후에 그분들의 신앙이 거의 사라진 수준이 돼요. 왜냐하면 특정한 사람, 특정한 세력, 지금도 예비군 왔는데요. 특정한 사람, 예비군 막 이러면서 지금 러시아 출국하는 건 아니겠죠? 예비군 동원령 왔는데 하필 오늘 예비군 동원령을 받아가지고 예비군 얼마나 귀합니까? 예비군 갔다가 여기 오는 귀한,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 최고의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오늘 좀 약간 나태해 보이는데 상당히 삐딱해 보이고 저 옷만 입으면 저래요. 저 옷만 입으면. 그러면 국방부가 문제인가 병무청이 문제인가? 거기 문제 없다 이거예요. 사단 마귀가 문제다. 저 옷에 그게 깃들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옷만 입었다면 삐딱해지고 막 욕하고 막 이러는데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무슨 말씀 드리는 것입니까? 성경은, 특별히 시편은 끊임없이 원수라고 하는 우리의 반대자, 적대자, 핍박자, 폭행자가 존재한다는 걸 말해줘요. 이것은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원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상정해 주는 거죠. 근데 그 원수가 언제도 우리를 공격한다? 내가 죄가 없는데, 내가 이러한 일을 당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당한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내가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맞서 싸우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맞서 싸우는 거예요. 제가 몇 차례 간증 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강원도 화천에서 이제 쫓겨났는데 6주 사역하다가, 제가 그때는 사역을 너무 잘할 때예요. 저를 쫓아냈다는 건 정말 그 목사님은 참 안타까운 목사님이에요. 사역을 정말 잘할 때예요. 그리고 제가 심지어 거기에 같이 데려간 전도사님이 있는데, 그 전도사님은 사례비도 안 받고 뭐 형님이 가는 곳 자기가 목숨 바쳐서 따라가겠다고 해가지고 같이 올라갔어요. 강원도 화천까지. 근데 이제 목사님이 시비를 거시는 거예요, 일부러.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상처가 있으신 거예요. 그 전에 이제 모 교회 거의 개척해가지고 그 교회가 한 10,000명 넘는 교회가 이렇게 있어요. 그 교회의 초창기 멤버들이 이제 거기 화천에 도와드리려고 이제 사역을 많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개척교회 목사인데 본인이 개척해서 화천에서 100여 명 넘는 교회 됐으니까 그래도 꽤 큰 교회 아닙니까? 지금도 그 교회 커요. 화천에서는 꽤 큰 교회예요. 그런데 그 정도 됐는데 젊은 교역자들이 와가지고 자기는 뭐 10,000명 넘는 교회에 초창기 몇백 명 있을 때 섬겨서 자기가 해가지고 많이 성장했으니까 목사님 제 말 들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런 걸 한두 번 겪냐고요, 그죠? 굉장히 많이 겪은 거예요. 저도 젊을 때 갔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조정을 해가는데, 그 목사님 딴에는 아마 저를 이제 좀 이렇게 밟아놓고 좀 가르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갔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당근 사건이 있었어요. 당근 사건.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먹는데
그날 그 당근 감자를 이렇게 볶아서 주시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당근하고 감자랑 같이 먹는 거. 그걸 주셨어요. 저 아무 생각 없이 밥을 먹고 있었는데 제가 감자를 많이 먹고 당근을 좀 덜 먹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다시 한번 꼭 말씀드리지만 저는 당근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당근을 좋아해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감자 중심으로 먹었나 봐요. 그런데 역시 목사님이 이 전도사는 당근을 안 먹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거 먹고 당근 먹으려고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딱 드렸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어디서 말대꾸를 하냐는 거예요. 어디서 말대꾸야 이러시는 거예요. 와 그때 이제 한번 참았죠. 한번 참았어요. 죄송합니다. 한번 참았죠. 성구영신 예배 때가 됐는데 성도들을 밤 11시 예배인데 성도들을 6시부터 오라고 하신 거예요. 밥을 먹고 7시부터 밤 11시까지 제가 레크레이션 밤 10시 반까지 레크레이션을 했어요. 성도님들이 빵빵 터지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가서 목사님께 목사님 지금 한 30분 남았는데 제가 잠깐 성도님들 쉬게 하고 레크레이션 잘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예배 30분 전에 끝내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더 해야지. 저는 지금 3시간 반을 레크레이션을 하고 좀 있다가 송구영신 예배 전에 또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그냥 더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 혼을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뭐라 했냐면은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 목사님 찬송가에는요 이 그 콩나물 있죠? 콩나물 옆에 이제 뭐 84, 110 써 있으면 이제 메트로놈을 키고 이제 110으로 키고 불러라 이 뜻이에요. 그 찬송가는. 그런데 그 목사님 옆에는 목사님이 손수 쓰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10으로 부르면 이 찬송가를 1절부터 4절까지 부르면 이제 이 찬송가가 2분 32초에 끝나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예를 들면은 찬송가를 부르다가 이제 뭐 주 없이 살 수 없네 하다가 제가 이 찬송가를 맨 마지막에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좀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2분 40초가 된 거죠. 끝나고 얼마나 혼났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다 참았어요. 다 참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토요일이 돼가지고 또 교사 회의를 하는데 이제 하기 전에 말씀을 나누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하시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나눴어요. 그때 제가 설교 더 잘할 때예요 지금보다. 정말 감동적으로 나눴어요. 근데 목사님 따님이 꼭 거기 사역할 때는 목사님이랑 그 따님들과 같이 밥을 먹어야 돼요. 매번 한 끼도 따로 먹으면 안 돼요. 한 끼도. 가서 딱 같이 먹는데 따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때 어떻게 설교했냐면은 사람을 키우는 건 지식이 아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시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키웠지만 자녀들은 공부도 더 많이 하고 우리 어머니가 키가 작지만 자녀들은 더 키가 클 수 있다. 그러면은 어머니의 유전자로 키운 거냐 어머니의 지식으로 키운 거냐 사랑으로 키우니까 자녀는 부모보다 더 커지고 더 똑똑해지고 더 힘이 세진다. 그게 사랑의 법칙이고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 사람을 키우신다. 얼마나 은혜로워요. 지금 되겠네, 그죠? 아멘이잖아요, 그죠? 너무 좋잖아요. 박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너무 과하고 사랑으로 키울 수가 없네요. 예. 어쨌건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목사님 따님이 밥을 같이 먹는데 저랑 우리 제가 저를 따라온 우리 오흥표 전도사랑 둘이 이제 우리 둘은 이제 거기 완전히 그냥 쭈구리죠. 거기 앉아서 이제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따님 두 분이랑 같이 이렇게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먹고 뭐 주일날 예배 마치면은 꼭 예배가 마치면은 주일 저녁 예배가 이제 8시 반 9시면 맞춰요. 저는 차가 있기 때문에 차 타고 집에 가면 1시간 반이면 집에 가요. 그런데 반드시 주일날 밤 8시 반 9시 예배 끝나면 같이 목사님 댁으로 이동해서 개그 콘서트를 봐야 돼요. 그거를 보고 교회에서 자고 다음날 새벽 기도를 하고 집에 와야 돼요. 그리고 이게 저는 너무 불합리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 그런 상황인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같이 밥을 먹는데 목사님 따님이 전도사님 엄마가 무식하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뚜껑이 나름 춘천에서 제일 좋은 학교 다니시는 춘천교대 다니시는 나름 그 지역 강원도에서 엘리트심 양반들이 그렇게 언어 이해력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갑자기 제가 열폭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있건 사모님이 있건 여보세요 해가지고 바로 이제 제가 시작한 거죠. 문장이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한 거예요. 저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저 잘못 건들면 안 돼요. 그날 누가 옆에 있건 뭐 상관없어. 말년대처럼 듣지도 않았어요. 그냥 계속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사과하라고 계속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이제 하고 났죠. 그랬더니 밤이 됐어요. 집회나 마치고 이제 저희 숙소가 있는데 그때가 토요일이었는데 이제 숙소가 있는데 목사님 찾아오셔가지고
이요한 전도사는 내일까지만 하자 이러시더라고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때 제가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눈물이 났냐면은 제 딴에는 그때 제가 제일 존경하는 교수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이런 불쌍한 교회가 있으니까 도와주러 갈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간 거예요. 제 딴엔 더 좋은 데 갈 수 있는 데도 많았는데 제 딴에는 진짜 주님만 보고 온 여정인데 진짜 고생하면서 와가지고 진짜로 거기서 섬기려고 해가지고 잠도 자고 막 겨울에 눈을 막 쓸거든요. 화천에 눈 되게 많이 와요. 그러면 눈을 막 쫙 쓸고 나면은 보통 목사님이 고생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갑자기 저를 데리고 스타렉스 밑으로 가가지고 거기 정말 밑을 내려다 보면 안 보일 만한 여기에 있는 이 눈도 치웠어야지 지금 눈을 이렇게 치우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저도 군대 갔다 왔는데 군대에도 그런 행복감은 없어요. 진짜 군대에도 그런 분은 흔치 않아요. 제가 진짜 그때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하는데 더 얄미운 게 목사님이 이제 본인 저랑 같이 올라간 이제 오흥표 전도사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러시는 거예요. 이 전도사는 내일까지만 하자. 그래서 하시다가 갑자기 또 뒤에 있는 오흥표 전도사는 계속 하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 오흥표 전도사는 사례비도 없었거든요. 빵원이에요, 빵원. 빵원인데 나만 따라온 거예요. 그 옆에서 오흥표 전도사가 알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만 내려가고 오흥표는 거기서 이제 더 오래 했어요. 근데 정말 사랑하는 동생인데 존재 사랑해요. 의외로 되게 존재 사랑하는 동생인데 물어봤어요. 나중에 왜 넌 남았냐? 제가 너 그때 나 왜 배신했니?라고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한 번에 우리 둘이 다 너무 나가면은 아이들이 너무 걱정돼가지고 그랬다. 그리고 오히려 형님 편하게 가시라고 자기가 여기 남아주는 거다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런데 제가 놀라운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때 저는 너무 억울했어요. 너무 억울하고 막 아까웠어요. 저라고 하는 사람의 수고와 헌신이 엄청 아까웠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가 작년까지 그랬어요. 작년까지 그 화천 거기만 가면 저희 아내 태우고 한번 화천을 간 적이 있는데 갔다가 여기가 거기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그때 그 아픈 기억을 막 같이 곱씹으며 막 목사님 욕을 하며 이렇게 지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 지나고 나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목사 너 덜 됐다. 그게 그 목사님이 그런 거냐 사탄이 그런 거냐. 사탄이 그런 건데. 그러고 나니까 그 목사님이 하나도 안 미워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그 전까지. 전도사라고 좀 잘난 애들 와가지고 그 목사님 거기 시골에서 진짜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시는 그 환경 속에서 자기들은 이제 수도권에서 뭐 서울에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젊고 어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런 말 하니까 목사님이 상처가 되니까 초반에 이 사람이 나랑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마음의 상처가 되니까 일단 밟아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그렇게 된 거 물론 그 목사님 책임도 있어요. 그러나 신자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 자녀들이 받아들일 때 그게 그 목사가 나쁜 사람이어서 그러고 끝나면은 미안한 말이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뒤에서 저한테 이루어진 이 일들 속에 제 안에 잠재되어 있었던 그런 낮은 자존감과 진짜 이 아직까지 여유롭지 못했던 그 많은 마음들과 욱하는 그 성질머리 이 모든 것들이 막 촉발되게 막 나를 막 끌어올린 거잖아요. 그 제가 화 같은 거 내고 나면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하면 저는 제 딴에는 그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도다. 그 저는 저의 사모님이 너무 비웃으시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지면에 승하도다. 요한이의 온유함이 그래도 상곡동 안에서 정도는 괜찮다. 뭐 이런 거를 제가 원하거든요. 그래서 나름 젠틀하고 괜찮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가만히 있으면 좋은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아멘. 지금 나를 막 뒤집어 엎는 건가요 지금? 가만히 있으면 좋은 사람이에요. 저처럼 좋은 사람이 없어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막 저한테 제가 너무 답답하게 막 다른 사람들한테 퍼주고 막 사랑하고 그러니까 아주 홍익인간 나셨어 홍익인간. 근데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제 비전이거든요 홍익인간이.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 말 듣는 진짜 착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 그거를 하고 나면은 나 내까지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초라한 그 화내고 나서 그 초라한 느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내가 못내면 목회를 해가지고 이런 생각 든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데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주님 이 사람은 제가 지난주에 소개했지만 이 사람은 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들하고 맞서 싸우지 않는 거예요. 주님, 저 죄 없이 고통당해요. 하나님한테만 하는 거예요. 왜냐? 이게 그들과의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 계시며 이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것을 재판장이시고, 이 뒤에서 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안에 악한 것들이 드러나게 해가지고 나를 더 괴롭게 만들려고 하는 세력은 어둠의 권세, 사단 마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을 읽을 때, 원수에 대해서 읽을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사단 마귀로 읽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신자들에게 가장 유익하다 이 말이에요. 가장 유익하다. 그래야 시편이 묵상이 되지, 안 그러면은 괜히 여기에 내 욕망과 내 상황이 투영되기 시작하면 시편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적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시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뭐예요? 믿는 자를 향한 사단 마귀의 파상 공세가 지금도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안에 죄된 옛사람의 모습을 막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존재한다 이거예요. 존재한다. 저는 제가 이제 조금 지나면 야, 이 정도면 정말 거룩하다 생각하려고 하면은 이제 막 사람들이 괴롭혀요. 그러면 막 폭발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왜 안 없어질까? 안 없어져요. 잘. 슬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거를 폭발시킨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그렇게 한 거예요. 사단 마귀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하나님, 이거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사단 마귀가 저를 이렇게 공격하네요. 제가 무죄한데, 이 상황에서만큼은 무죄한데 사단 마귀가 계속 끊임없이 저를 촉발시켜서 계속적으로 저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자가 고통 중에 가져야 될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데요. 따라해 볼까요? 담대함. 아멘. 담대함. 이게 정말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언제? 고통당할 때. 담대함. 뭐 신자는 아니지만 백종원 씨가 예전에 이제 이 우리나라의 이 우연히 고기 써는 기계를 샀는데, 그게 이제 고기를 거의 갈아가지고 하는 대패처럼 만드는 기계를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겹살을 잘라봤는데 이게 대패 모양 이렇게 말려가지고 나와가지고 대패 삼겹살 해가지고 대박이 난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그걸로 이제 이 목조 주택 사업을, 전원주택 사업을 김포 쪽에서 크게 했다는 거예요. 빚을 한 16억, 20억 정도 졌는데 회사가 망한 거예요. 회사가 망해가지고 마포대교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생을 마감하려고 하다가 이제 마음의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제 그 빚장이들을 다 모아서 1년 뒤에 내가 갚겠다. 1년 뒤에 갚겠다. 사람들 다 모아놓고 내가 꼭 갚을 테니까 조금만 믿어달라 해가지고 1년 뒤에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조금씩 또 갚아가지고 이겨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제가 그거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될 지점이 바로 저거다. 무슨 일을 만나도 기가 막히죠. 무슨 일을 만나도 담대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부흥회 때 이제 이 이덕진 목사님 오셨잖아요. 수련회 때 이덕진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덕진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덕진 목사님 간증 중에 한 가지 우리 교회에서 안 하신 간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덕진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남자아이가 하나 이제 수련회 갔다가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다가 보니까 없어졌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둥둥 물에 떠오르고 애가 죽은 거예요. 수련회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장례식에 갔는데 이제 아빠가 술을 막 먹고 반쯤 미쳐서 목사 어딨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목사님 목을 붙잡고 막 당신이 살려내라고 막 소리를 막 지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일단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화장실, 거기에 이제 숨겨져 있는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화장실 가가지고 이 담요를 딱 깔고, 주님 저 어떡합니까? 참 이제 정말 아까운 생명이 하나 이렇게 참 비참한 모습으로 이렇게 목숨을 다하고, 진짜 제가 얼굴도 낯이 없고 제가 사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 어떡하면 좋습니까? 막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막 거기 이 유가족들은 뭐 다 엉엉 울고 난리도 아니었는 상황에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한참 하고 이제 나간 거예요. 나가가지고 이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했더니 이제 아버님 마음이 풀리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이 이제 교회 이제 내가 사임을 해야 되겠다 책임을 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강대상에 딱 올라가가지고
사임을 딱 얘기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아빠가 교회 예배드리러 오신 거예요.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손을 딱 들고 할 말씀이 있다 이거예요. 자기가 할 말이 뭐냐 했더니 첫 번째, 담임 목사님은 그분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는 앞으로도 이 우리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물어봐야 될 게 많기 때문에 1번 담임 목사님은 사임하면 안 된다. 그 조건이에요. 절대 사임하면 안 된다. 두 번째, 우리 아이가 예수 믿고 천국 간 거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 온 가족은 이제 다 예수 믿겠다. 그래서 거기에 온 가족이 다 그 교회의 성도가 됐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 믿으면 뭔가 환경과 상황과 문제가 없는 걸 생각하는데 아닌 거예요. 환경, 상황, 문제가 똑같이 있거나 혹은 더 많아요. 근데 뭐냐? 오늘 이 시편이 보여주는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찾아오고 나는 이 담벼락을 이 끈 메고 내려와가지고 살아나려고 어떻게든 막 애를 쓰고 하는 이 여정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담대하다 이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자기가 얼만큼 답답한가 이런 거 토로하지 않고, 물론 다른 시편에서는 토로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토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편이 보여주는, 이 시편이 하나의 완결체로서 그날 그 상황 속에서 보여준 다윗의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한 성도의 모습으로서 그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러한 역경과 환난 속에서의 영적 담대함, 심령의 평정심 이거예요.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된다 이거예요.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목회를 해 나가는 동안 목회 2014년 10월 달부터 저희가 준비해 가지고 2014년 11월에 여기 공사 시작해서 지금 2022년 좀 있으면 10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 8년을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굴렀어요. 굴르는 과정에서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뭐 밤새 간증할 수 있는 수만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저는 이 정도 수준의 담대함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여기 제 아내도 있지만 제가 얼마나 겁이 많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무서워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정말 두려운 일이 많았어요. 정말 재정적으로 두려운 일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신용불량자여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데 저 밖에서 사람들이 이호환 씨 그러고서 막 문 두들기고 막 그러는데 못 나가 보겠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그랬어요. 나 죽고 싶다고. 하나님 나 죽여주셨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 시간이 다 끝난 거 있죠. 다 끝났어요. 다 끝났다니까요. 제가 드리는 간증은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밑바닥부터 여기까지예요. 밑바닥부터 어렵고 험난한 시간들부터 여기까지 쫙 올라오는 기간 동안 진짜 말로 할 수 없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우리 김옥이 전도사님 아들 교통사고 당한 날, 방주영이 엄마가 전화해가지고 백혈병 걸렸다고 얘기한 날, 뭐 상상을 초월해요. 막 엉엉 울고 막 그 대학로에서 그 전화 받고 거기 길바닥에 구석에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막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못한 건 뭐냐면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난 한 번도 이렇게 의연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어떤 상태냐면은 너무 감사하게 요즘에는 괜찮아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괜찮아. 그냥 나는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잘 될 거야. 제가 많은 걸 느껴요. 자존감이 낮으니까 남는 건 자존심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를 누가 모욕하거나 저희 가족을 모욕하거나 뭐 좀 이렇게 내가 해왔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폄하하면요, 당장 싸우는 거예요. 당장. 왜요? 남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나한테 남는 거라고 그거밖에 없는데 그거마저 날 앗아간다고 막 이러면서 그 알량한 자존심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 얼마나 초라해요. 아유 그럴 수 있지 뭐 하고 웃으며 넘겨야죠. 그러라. 양희은 씨 잘하는 거. 그러라 그래. 누가 뭐라고 하면 아유 그러라 그래. 편해야 되는데 사단 마귀가 공격하면 확 마음이 저어내가지고 막 들끓어 오르면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남 목사님도 있지만 아마 남 목사님 보시기에도 2021년 말과 그때 이제 우리 뭐 교역자들 다 나가고 성도님들 다 나가고 막 다 이렇게 뭐 정말 민물 썰물처럼 쫙 빠져나갈 썰물처럼 빠져나갈 때 그때 제가 정말 분노가 많았어요. 그때는 막 조그마한 사소한 일에도 막 이러면 교회 큰일 난다 막 이랬다고요.
정말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그때는 막 정말 교회 재정부터 모든 것들이 진짜 불투명했기 때문에 진짜 저는 탁 건드리면 언제든 화내고 막 예민하게 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좀 덜해요.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설교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예, 요즘에 설교 준비를 많이 안 해서 그래요라고 답을 드립니다. 예전에는 저 건드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진짜 설교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설교 준비를 많이 한 수준이 아니라 그냥 이 말씀을 쪼개고 막 신학적으로 막 얘기해가지고 막 어떻게 해서든지 잘해보려고 부단히 애를 썼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가진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그러고 나니까 내 안에 은혜가 되는 것, 그것이 비록 좀 적은 양이어도 유튜브 타고 전파에 송출되면서 사람들이 이완 목사님 학적으로도 탁월하고 뭐 성경 해석도 탁월하고 영성도 있고 그런 거 평가 안 받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유튜브 구독자 수에는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아멘 하지 말고요. 구독자인가요? 여자친구 구독자인가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제 안에 갑자기 열폭하게 만든 마음을 들게 하는. 이제는 그런 마음이 많이 없어요. 진짜 은혜가 되고 진짜 나눠야겠다. 그리고 확신이 딱 들어와요. 확신이 들어와. 그러면은 말씀 준비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쉬워졌어요. 훨씬 쉬워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 역사가 저를 평가해 봤을 때 그냥 그저 그런 설교자였다. 제가 원래 그 전에는 대한민국의 찰스 스펄전이 되겠다. 진짜 막 이 설교와 관련된 책들도 많이 읽고 진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에 많이 안 들어요. 왜냐? 제가 그동안 열심히 했었던 배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 제대로 잘 가르치자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제 안에 조급한 마음, 제 안에 있는 내면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그러한 이 돌파구로서 제가 해왔던 측면들이 아주 크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허해요. 성도님들이 안 보여요. 설교하는 나만 보인다 이거예요. 성도들이 안 보여요. 그게 제가 그동안 해왔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말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때 다윗은 좀 어린 다윗이거든요. 어린 다윗이고 자기 죽이려고 사람들이 와 있어가지고 지금 밧줄 메고 도망가고 있는데 이 어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여기 자기는 하나님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방패시고 주님 나의 피난처시고 내가 뭐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그들을 죽이지 마세요 막 이래 여유 부리고 있어요. 저들을 죽이지 마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니까요. 막 이러면서 여유 부리고 있어요. 깨달았어요. 신자가 강자다. 믿는 사람이 강자예요. 제대로 잘 믿으면 강자예요. 우리는 늘 약자라는 마인드가 있어요. 내가 누구보다 약자다. 나를 공격하는 저 사람보다 내가 약자다. 제가 그러거든요. 내가 약자다. 내가 목회하는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냐. 내가 이 교회 개척하는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냐. 이 나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건 줄 아냐. 기쁨의 교회 누가 욕하면은 막 가서 싸우고 싶어요. 기쁨의 교회가 왜 이렇게 싸우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강자고 내가 승리자고 하나님 내 편이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보고 계시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고 피할 요새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진짜 믿음이 생기잖아요. 진짜 믿음이 생기면은 내가 강자예요. 괜찮아요. 그거 하나 없어도 돼. 괜찮아. 아글타글하게 살 필요 없어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맨날 싸워가면서 살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그죠?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시간은 지나가고 있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믿느냐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나를. 제가 요즘 여러분 저 보시기에 요즘 좀 잘생겨진 것 같지 않으세요? 원수가 제 눈앞에 있고. 제가 요즘에 마음이 편하네요. 마음이 편하네. 아멘도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한데요. 진짜 마음이 편안하고 진짜로 그냥 진짜 마음이 편하네요. 정말 마음이 편안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마음이 너무나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얼굴은 까만 건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 이제 까만 거보다는 이제 얼굴 저희 집 사람이 저한테 왜 이렇게 얼굴 피부가 좋아졌냐 해서 모르겠다 그랬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내면이 든든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내면이 든든한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안 쫄아요. 다윗은 안 쫄아요. 이때 다윗은 안 쫄아요. 물론 상처가 많아지면 쫄아요. 근데 가장 순수했을 때 다윗은 안 쫄아요. 골리앗도 안 무서워. 누구도 안 무서워요. 다윗은 하나님만 무섭고 아무도 안 무서워요. 아, 제가 그걸 발견했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은 세상에 무릎 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무릎 꿇고 살아야 돼요. 이것도 무섭고 저것도 무섭거든요. 근데 고비고비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딱 등에 업고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너희가 나한테 어떻게 할 수 있냐? 아무것도 못한다. 하나님이 내 피난처, 하나님이 내 방패, 하나님이 내 요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안에 내적인 평정심과 단단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조급한 마음 있으신 분들 계세요? 조급하면 실수하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조급하게 막 빨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평강, 든든하고 내면을 붙잡아주는 담대한 평정심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찬양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어떠한 찬양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선포가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하나님은 누구시다,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이 CCC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회 집회를 가면요, 거기 이제 수련회를 가면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고 김중곤 목사님께서 이제 나오셔가지고 둘째 날 밤에 하는 행사가 있어요. 그게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거기 모인 2만여 명이 예수 그리스도 이거 외치는 거예요. 그거를 100번 하는 거예요. 100번.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도 이제 옛날에 선교단체 집회에 많이 가보잖아요. 선교단체 집회와 일반 교회 집회의 차이가 뭐냐? 선교단체 사람들이 왜 더 뜨겁냐? 찬양 들으면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집회 가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찬양팀이 찬양 인도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 회중들이 찬양을 인도하고 있어요. 회중들이 그 찬양 속으로 들어와서 회중들의 열기와 에너지와 진정성이 찬양팀을 압도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선포해요. 자기 입으로. 주님은 나의 반석,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예수님 나의 전부. 이걸 자기 이름으로 자기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요, 영어 잘하는 법 가르쳐드릴게요. 영어 잘하는 법. 저 정도 잘하는 거는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냐? 말을 많이 하면 돼요. 그럼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할 줄 아는 말 없죠? 그러면 성경책 꺼내가지고 NIV 성경책 꺼내가지고 이걸 많이 읽으면 돼요. 그러면 일단 어순이 이게 어순이 안 맞는 게 느껴져요. 왜냐하면은 계속 그 바른 어순으로 많이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한 걸 누가 들어요? 내 귀가 들어요. 내가 말한 걸 내 귀가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하지 않은 건 들리지 않아요. 잘 안 들려요. 말로 해봐야 귀에 들린단 말이에요. 말로 해봐야. 그걸 발음해봐야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앙 안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니까요. 똑같이. 주님은 나의 방패,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피난처.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말씀 전체에 보세요. 전체에 보면요, 가만히 보면은 정말로 이 사람이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요. 5절 말씀.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이런 고백 여러분 기도할 때 들으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주님, 주여 이러고 이제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세요잖아요. 다 주세요.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세요. 주님은 나의 누구십니다가 없잖아요. 우리는 주님은 나의 누구십니다. 주님 나의 힘이십니다. 이런 거 없잖아요. 기가 막혀요. 이 사람은 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8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아멘.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1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오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요, 이런 말씀이 암송할 때 어마어마한 힘을 줘요. 암송하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어두운 밤길을 행할 때, 무서운 일 만날 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의 힘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선포하는 사람이 갖는 위대한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제가 가보니까 잘 되는 교회들 가면 꼭 이런 구호를 다 해요. 다 해요. 어디 교회 가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막 선포하고, 어느 교회 가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선포하고 막 해요. 우리 교회는 뭐 그래도 사랑 끝까지 살아 이렇게 하고 맞는 건데, 다른 교회는 막 선포해. 막 깃발 흔드는 교회도 있어요. 막 깃발 흔들고.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거 흔들면은, 그런 거 같이 외치자고 하면, 아이 목사님 마음으로 함께 하면 되죠.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걸 모르시는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 내가 통제 못합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이 보여주는 가장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내 영혼아 깨어라. 영혼한테 선포를 하네요. 내 영혼아 깨어라. 깨어라.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방패이시다. 하나님 나의 요새이시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이시다. 선포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방패이십니다. 도망치면서 하나님 나의 방패, 하나님 나의 요새, 나의 힘, 주님, 나의 힘,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뛰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위급하고 다급한 일 만났을 때, 도움이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피난처.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입으로 되어지지 않으면 마음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진짜 어려운 일, 그 신자의 믿음의 실력은 진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진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래서 내 영혼과 마음을 스스로 통제하기 위해 주님의 이름을 내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힘, 주님 나의 방패. 주님께 대한 나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이 입술의 고백이 내 귀를 통과해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주님을 향한 그 단단하고 견고한 신뢰의 마음이 내 안에서 딱 자리 잡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려고 이 말씀이 써져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이 능력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이 위로 속에서 힘있게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힘있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신자들은 자기가 아무 죄가 없는 상황이어도 사단마귀 원수의 파상 공세 앞에 얼마든지 이렇게 어렵고 난처한 상황을 처할 수 있다. 그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가짐 뭐다? 남 탓하고 이거 아니다. 그때 주님을 향해서 가져야 될 마음은 담대한 마음이다. 평정심을 가져야 된다. 자기에 대한 거룩한 긍정. 난 잘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괜찮아. 나 가진 거 많아. 여러분 가진 거 많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시기도 가진 거 많습니다. 아멘. 아멘. 가진 거 많은 사람이에요. 약자가 아니에요. 신자, 강자. 신자, 승자예요. 신자, 믿는 사람들이 강자고 믿는 사람들이 승자예요. 믿는 사람들이 부자입니다. 우리가 복을 줄 수 있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수여자들이에요. 진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난하고 아직 어리고 아무것도 몰라도 강자의 마음, 승자의 마음, 부자의 마음, 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담대히 임하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임할 수 있도록 뭐 하라 그랬어요? 자꾸 입으로 고백하라 그랬어요.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에 여러분 혼자서 고백하면 걸어갈 때 주님은 나의 반석, 주님은 나의 요새, 막 이렇게 고백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도를 아십니까? 그 사람인가? 막 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우리 고백한 것처럼 주님은 나의 요새 찬양하면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을 막 찬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찬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 고백이 내 귀로 들어오고 그것이 내 마음을 견고케 하고, 그래서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놓여진 파상 공세 앞에서도 주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참 신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을, 이 믿음의 비밀을 이 말씀 통해서 발견하고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